추수의 결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자신이 땀을 흘린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이었기에 감정이 아니라 기쁨이 그에게 갑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추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수를 통해서 되돌아보도록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것이 바로 추수의 그 의미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의 결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3장 17절과 우리는 18절을 우리는 먼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류로 하여금 평생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만이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주 가운데 놓여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땀을 흘리고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뭔가 하면 땅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함께 저주에 임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자연계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저주가 함께 성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 위에 동물들과 그리고 또한 식물들과 이런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번성 충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향해서는, 동물들 향해서는 생육번성 충만함을 말씀하셨지만은 아담을 향해서는 정복하여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청지기로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라는 것이고, 다스리라는 것은 왕권으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그 권세자로서의 그 직분들을, 자신의 위치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버렸던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면서 땅에는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가 하면, 땅에는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강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결실을 맺는 것은 정말로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저주로 인하여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지만은, 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땅에서 무엇을 얻도록 하셨더라는 것입니까? 수확이라는 결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한 이루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추수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추수의 결실이라는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신앙들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그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의 추수의 신앙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를 통해서 어떤 세 가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이 신앙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통해서 추수라는 이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봐야 될 추수의 이 계절의 이 결실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말하는지가 이 두 가지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 속에 19절을 묵상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곡식을 벨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곡식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의 곡식의 그 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멜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단어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곡식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는 가져오지 말고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들이 굉장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의 계절,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추수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떤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곡식단을 가지고 갑니다. 곡식단을 가져가다가 곡식단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남겨둔 것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게 했고 잊어버리게 했고 내가 그 곡식단을 빼내서 땅에 내려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겠다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이 추수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추수의 결실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랑개비처럼 뭐 하나 준다 그러면 우욱 가고 뭐 하나 준다 그러면 우욱 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여러분 딱 아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추수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추수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추수의 결실. 내가 소득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소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지고 노름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따왔습니다. 으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축복하셨다라고 저줍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금요일날 전도하다가 말씀드렸죠. 그죠? 저 반여동에서 전도하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큰 돈 주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평생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돈을 주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금요일날 제가 그 돈을 주었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드렸죠.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 타고 갔던 그 배달 킥 서비스가 흘린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리고 30분을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보고 또 아무도 본 사람 없고 호주머니에 넣어가 갔을 건데 전도하다가 그것을 호주머니에 닦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을 싹 닦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금요 기도의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 안절부절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제게 나타나서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경찰서에 이제 가가지고 그 돈에 대한 임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기서 밝혀줘서 좀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문제들을 제가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앙에 내가 지금 바로 세워져서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의 결실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소득이라는 그러한 추수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에 내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소득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결실입니다. 이 추수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는 추수를 맺도록 우리에게 생업터를 주신 하나님, 소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나에게 생업터를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곧 정착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들고 노는가 하면 추수에 관한 결실의 문제를 들고 놉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교들도 보면은요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그것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종교들은 구원을 그리스도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을 통해서 노력과 정성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본적 모습을 담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그 값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유일하게 말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방인의 종교들도 보면은요, 여러분 추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추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추수에 관해서 갖다 바치도록 그들은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갈 때에 어떻게 뜻을 세워 나가도록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서 그 뜻을 세워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와 같이 곡식에 대해서 추수의 단을 그들이 만들 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추수의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거둘 때에 너희들이 곡식단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명심할 것이다. 너희들이 수확하여서 단을 만든 후에 그 단을 옮기는 과정 속에 그 곡식의 단 일부가 밭에 남겨졌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남겨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곡식단을 옮기다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떨어진 것들이 있거들랑 네가 돌아봐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곳에 두도록 한 것이다.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가다가 곡식단을 묶은 것이 내가 묶은지 안 묶은지 잊어버렸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가지고 가다가 떨쳐버리는데 나도 모르게 떨쳐버렸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서 주워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우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빼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빼놨다는 겁니다. 곡식단을 옮기다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식단을 빼놨다는 겁니다. 곡식단을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잊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로 하여금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남겨두셨는가, 왜 빼내두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23장 22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둬라? 모퉁이를 남겨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놀랍도록 이것을 규례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규례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곡식단에 그 곡식을 빼놓았고 내가 그 모퉁이에 둔 것을 아는 자가 되어라. 그런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내리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모든 추수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그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빼내진 것이 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억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남겨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소득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추수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아깝게 여기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두도록 하셨구나. 뭐 때문에?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와 과부와 나그네, 다시 말하면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19절을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내리겠다는 것은 그 손에 하는 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그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그 물질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려고 추수의 결실 위에 인간의 죄 속성, 탐욕을 담겨놓는 자는 그 추수의 결실은 곧 저주의 결실입니다. 자신의 추수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자기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기 2장 8절의 예문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 과부였던 룻을 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밭에서 그 연유로 하여금 이삭을 충분히 줍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자신의 추수를 통해서 종들로 하여금 곡식의 단을 다 들고 가지 못하도록 그가 곡식의 단을 빼내버립니다. 빼내서 땅에 떨어뜨려 놓고 여인 보고 주워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신의 추수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추수의 그 곡식의 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축복하셨습니다. 보아스의
그 물질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그 밭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 그 자신을 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아스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것들, 다른 사람이 해서 망했던 것들, 그 사람이 하면은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학을 통해서, 나의 결실을 통해서, 나의 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추수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추수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야 될까?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멘. 제일 먼저는 우리의 수학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소득 이 모습을 통해서도 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소득을 통해서도 그 속에 담겨진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는 똑바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20절부터 21절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21절도 보시고 20절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두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감람나무고 하나는 포도입니다. 그런데 두 개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나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 나무의 수확을 얻을 때에 억지를 부려서 수확을 얻지 말라는 거죠. 매달려 있는 거, 네가 수확을 하고 남은 거 매달려 있는 거,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거, 네가 짱대를 통해서도 따지 못하여서 저 높은 데 있는 것을 어떻게 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붙어 있는 것을 거칠게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너것이 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밭에 우리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신의 소득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추수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추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지 마라 그러잖아요. 떨지 마라.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떱니다. 모세는 감람나무에 열매를 딴 후에도,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딴 후에도 그 가지에 남은 것을 돌아보지 말도록 합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억지를 부려 그 열매를 따지 말고 나무를 심하게 흔들어 그 나무에 열매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질문을 딱 던져보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억지로 하면은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다음에 수확을 못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지 하나 남은 거 이 속에서도 다른 나무 100그루의 나무의 열매도 맺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남겨뒀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놓은 열매이기 때문에 너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소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소득 안에.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소득이 있습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많이 벌어야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러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고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노점상을 통해서도 정말로 하루에 10원을 벌더라도 그 속에는 10원을 벌어서 하루 한 끼를 못 먹는다라고 우리는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벌은 10원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은 요단강으로부터 나오는 두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한 무리는 율법적인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방어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가난하고 헐벗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세례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을까요? 이 위선자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모든 사람 소득에 담겨 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 소득 속에, 내 결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심이 내 소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네가 넉넉함을 통해서 나눠주고 네가 넉넉함이 있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그 소득 속에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묻어져 있는 것을 너는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섬기고 도우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위로와 상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여러분들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추수에는 그 소득 가운데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나의 뜻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떨지 말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감람나무와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갑니다. 자신의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의 소득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구제하고 섬겼던 나갔던 것은 자신을 자랑 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득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통곡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추수의 이 기쁨, 추수의 결실이라는 이 기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득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몫이 있습니다. 항상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몫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소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자신의 소득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추수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추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자,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의 결실을 보면서 어떤 신앙을 배워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소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읽어나가라고요? 내 소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남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둔한 자가 되어서 그냥 붙들고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다비다 같은 그런 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아서 같은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요 마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추수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는 추수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빠졌지만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추수거든요. 그죠? 알고가 가라지는 흔들리게 되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알고가 쭉쭉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갈라놓습니다. 세상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가라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얼마나 제가 지금 감사하겠어요, 그죠?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진짜 기쁨이 충만히 넘쳐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숫자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지난주보다 작는데 웃자란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알곡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일기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로 올겨울에 들어서 그죠? 처음에 영하로 툭 떨어졌는데 1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과거 자신들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과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은 그 해의 추수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수의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되었던 것을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은 자신의 추수의 결실이 있습니까? 종은 그저 일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그는 녹으로서 먹을 뿐이에요. 자신에게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추수의 결실을 줬다는 거예요. 추수의 결실을. 추수의 수확이 주인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두 번째 무엇을 돌아보도록 합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길로부터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신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들의 소득을 돌아보면서 이 소득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소득이 있으면요, 내가 힘써,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투기에 내가 능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소득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실이 있게 하심을 잊지 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많아도 많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작은 자는 작은 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보게 하고,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탐욕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저울질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여러분들 그 속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많고 적음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자가 되자. 아멘.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제 영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추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결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10마지기 농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한 마지기밖에 수확을 못 거두니 이럴 수가 있나, 이 땅 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여러분들 은혜를 잊지 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라.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가 아십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가 철저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제 사택에 들어가서 책상에서 책을 보면서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컴퓨터를 켜놓고 일을 하다가 이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떡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새벽 기도 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내 육신이 피곤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야야 자라. 그러니까 손가락 요래 올려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정리하다가 이렇게 하다 자버린 거죠. 저도 모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 질로 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 영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영육간에 지금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느끼보라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득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그 모습만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추수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추수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농부가 가장 기쁜 날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추수의 결실을 맺는 날 아니겠습니까?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곡식의 알곡이 풍성하게 맺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농부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리고 이때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은 우리 속에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우리에게 욕심을 보게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불평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망각하게 버리게 되고 그런 속에 내 모습 속에 한탄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고 적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실패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무지하고 이런 어리석은 저를 목회자 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신앙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추수의 결실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추수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결실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영적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임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추수의 신앙으로 세 번째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값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손대는 것마다 범사의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형통한 길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그곳에 너는 서면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꽃을 활짝 피어나가는 추수의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추수의 세 가지의 신앙의 그 열매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추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소득 속에 있음을 알고 또한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임을 항상 감사하는 주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알곡의 일꾼들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마다 그 사람이 복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룻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다비다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대는 것마다 범사가 감사의 형통의 갑절로 역사로 일어나 주님 앞에 결실로 또한 더 많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그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꼴의 양식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된 소낙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로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